하시고 시간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에 저부터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현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남편분들이 두 분이 거의 같은 때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요. 변해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 생명을 깨달아야 될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라는 생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드라마식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요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는데 제일 큰 게 태평양이라고 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섬에는 아주 특이한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풍습이냐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가끔 표류를 하면서 그 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래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배가 망가져서 겨우 뭐 나무 상자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이런 특권을 준대요. 당신이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봤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우리에게 해달라.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 섬에 왕으로 있어라.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당신이 왔던 모습으로 다시 가라. 돌려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스티로폴 알죠? 스티로폴도 큰 거는 뭐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뜨니까 그 스티로폴에 이제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표류를 해가지고 그 섬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타고 온 스티로폴 이걸 다 보관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당신은 1년 동안 이 땅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서 있으면서 그동안의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 되게 되면 오늘 돌아온 요 모습 그대로 이 섬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보다도 먼저 온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니까 예. 우리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이 일을 했었는데 2명이 당신처럼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일을 1년 동안 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요 오자마자 큰 집을 짓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만 그렇게 보석을 갖다 놔라, 뭐를 우리 집안의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멋지게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날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널판지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가다가 빠져 죽더래요. 원주민 사람들이 저럴 거를 1년 동안 뭐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거를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빠뜨릴 거를 저렇게 하나 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 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니까는 그렇게 했다길래 아이고 가지가지 못할 거를 갖다가 왜 저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실컷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1년 동안 진짜 그 섬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실컷 먹었대요. 살이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살이 이렇게 쪘어요. 1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겨우 널판지 하나 가지고서는 표류해서 왔는데 수영을 하려고 그냥 그걸 갖고 1년 후에 가다가 조만큼 가서 빠져 죽었대요. 몸무게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1년 후에 떠날 건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 섬을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섬을 둘러보는데 저기 동쪽 편에 뭐 하나가 점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그거 조그마한 섬인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섬은 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저 섬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고 살 집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조경 사업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왕의 명령을 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갖고 왔던 그 스티로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그 작은 섬에서 오랫동안 살았더라. 그런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눈치 빠르시면 아시겠지만은 섬 얘기 원주민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동화식으로 그려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야 동화니까 1년 있다가 떠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리고 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이 되어져서 땅에 묻히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우선순위로 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네. 자세히 주의해라. 형용사가 그냥 2번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마귀가 저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하는 것은. 마귀들이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돼서 우리가 내가 행할 것을 주의 있고 잘 자세히 살펴가지고 열심히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 회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저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잔멸시킬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한 부하가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죠.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면 영광 하면서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영광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갈 거니까 그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2번째 아이디어를 했는데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부하가 이런 또 반대를 했어요. 마귀 대왕이요, 크리스찬들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우리한테 덕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머리를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해라. 사랑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해라. 그렇게 아이디어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귀 나라에 가게 되면 사랑도 해라, 전도도 해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이게 그 나라의 목표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라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마귀의 목표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오늘이 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생명이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왜 시체가 앉아있나 이렇게 하셨어요. 무섭죠? 그러나 우리 교우 중에서는 2명이 사랑하는 남편이 시체와 있었어요. 잠시 동안.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을 만나라고 오늘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진보하고 있는데 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내일 하지 이러고서는 지금까지 온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가 그만큼 아깝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떻게 쓰지 말고 잘 보관해놔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쓰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오리지널. 여러분 장사를 해보시면 아시겠다마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팔릴 때가 있습니다.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구입할 때와 팔 때를 잘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돈을 벌고 시기를 놓치면 필요할 때 물건이 있어가지고 팔아야 남지 필요 없을 때 잔뜩 물건을 사게 되면 재고만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안 팔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기를 잘 판단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이 시간보다도 먼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잊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잊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저께의 시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생애 속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곳에 버린다면 그는 돈을 1,000불, 2,000불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가 하나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하나 발출하는데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가능한 얘기죠. 어느 가난한 어부가 이제 밤에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게 낚시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누가 이렇게 바닷가에 돌멩이가 든 그 자루를 하나 이렇게 갖다 잘 됐다. 뭐 무게 중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거를 배에다 같이 싣고 그리고 이제 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는 않대. 너무 심심해가지고 에이 뭐 붕당붕당 돌멩이를 바다에다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밤이 다 지나가면서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뭐 돌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이거를 던질까 하고 보는데 반짝거리더래. 햇빛에. 돌일까요? 보석일까요? 보석이더래. 이 어부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거를 보석인 줄 모르고 돌로 생각해가지고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줄 수도 없는 그 돌이 그 보석이 뭘까요? 시자로 시작하는데 시간이야,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만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아니 벌써 내가 저거를 정해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1977년에 찾아보니까는 산울림이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그거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펄쩍 뛰더라고. 어룩한 예배 시간에 무슨 유행가를 트냐고.
안 들리게 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2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틀지 말라면서요. 저렇게 웬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딱 아니 벌써만 들어. 예, 그만 알았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아니 벌써예요. 아니 벌써 12월이 되었나. 우리가 이쯤 되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 이성이 있는 사람, 아니 성령이 있는 사람, 내가 뭐 했나 이거예요.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1월부터 11월 달까지. 저 노래 은혜 많이 받네. 한번 들어볼까? 끝까지. 아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거는 유행가라기보다는 그 말 속에 해가 솟았습니다. 밤이 깊었나? 내가 뭐 했나? 우리가 1월부터 11월 달까지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서 이제 한 장 남은 카렌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 했나? 아니 벌써 이날이 마치 2016년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다행인데, 마치 지금 ICU라든가 지금 어느 병원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니 벌써 이런 거 어떡할 거냐는 거지. 참을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집에서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평난로에 창작 켜놓고 음악이나 다 들으면서 있으면 좋지. 내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이러면서 힘들게 뭐 하냐? 아이고 그거 너무 웨이스팅 타임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떠날 날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떠나갈 장소,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장소에 여러분들이 디파짓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냥 뭐 그것만 준비하면 되느냐? 아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날만 가면 됩니까? 그날에 가서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부족해요.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노래하고 지금 노래하고 빠르게 부르고 흥이 나는 노래지만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좀 크게 들어보세요. 더 크게. 다 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셨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멈추는 그 결단도 중요하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이게 삶의 지혜더라. 우리는요, 뭐에 빠지게 되면 죽을 줄도 모르고 갑니다. 불나방이 그래요. 불나방은 불을 찾아갑니다. 근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불을 향해서 가로등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다가 그 뿌닥거리는 말로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절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큐티하는 거 조금 힘들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서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go and stop, stop and go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아시는 거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한 축복과 상급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리얼리티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뭐라고요? 거지 나사로 얘기예요.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어요. 가난하게 산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죽고 성경보다 날마다 자기의 쾌락을 찾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날마다 끼마다 매일 즐거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죽어서 그는 지옥에 가서 죽었어요. 너무나 목이 타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봐요.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였을 거예요. 박근혜도 광화문의 촛불 앞에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그렇게 큰 부자도 이미 하나님 부르서 갔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였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인식하고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이 엄숙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살아라 말은 그날이 누구에게나 올 것이니까 당신에게도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살아라. 이게 지혜로운 자다. 실제로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형무소가 있는데 사형을 앞둔 사형수 62살 세월을 산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날이 정해졌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임 그날이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사형수가 너무너무 시무룩해가지고 1시간 일찍 죽는다. 왜 내가 죽는다 해도 썸머 타임이 시작한다. 1시간 일찍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를 집행하는 형무소 측에서 그래, 그날따라하게 썸머 타임이 시작인데 1시간 일찍 죽어야 되는데 그냥 뭐 1시간 일찍 죽지 않게 하고 어저께 시간으로 그냥 썸머 타임이 없는 걸로 그냥 1시간 시간 땡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 결정을 해가지고 주유소한테 알려줬대. 어저께 시간으로 썸머 타임 없는 걸로 하고 1시간 땡기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해줄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너무너무 좋아. 거기에 사형 집행관이 깨달았대. 어차피 죽을 저 사형수가 1시간 세이브를 해줬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터널 라이프 1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진짜 한참 길게 그러다 꼴깍할라. 이터널 라이프. 감각이 없습니까? 거저 민수아니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진짜 그렇게 아웅다웅할 거 없어요. 오늘 성찬식에서 그거 좀 느껴봐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포도주 맛떡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고. 이것을 보장했구나. 형무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인만 아니라 우리도 다 늙어서 죽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이 생명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질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날 벌써 12월이라니 세월이 무심하구나. 이렇게만 감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칭찬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찬이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